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료주일이 뭐예요? 종료주일. 우리가 알고 그냥 종료주일 해야지. 종료주일 뜻이 뭐예요? 왜 종료주일을 드리죠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절이거든요. 그래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데 종료주일의 뜻이 뭘까요? 종료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 말로 타미르라고 하는데요. 타미르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올 때마다 사와서 드리는 거 있죠. 뭐예요?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바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던, 그렇죠. 오늘 우리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세이나 호세이나 그러는데 그렇게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그 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가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재판받으시고 이제 순환 고난의 주간을 이제 현지주일 동안을 맞이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먼저 우리가 부활 전에 주님 종료 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왜 그러면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의 심볼, 상징성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동물이 무엇이라고요?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구에 오셨다고요? 나귀 구에 오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잘 알죠. 말 구에 오신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말도 없었고 말도 키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나귀 구에 오신 것만. 그래야만이 모든이 다 성경대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겸손, 순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서 예수님이 바로 나귀.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그 메시아.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만나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살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며 행한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겼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럼 왜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뭐 예수님은 입성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원자라고요? 예수님만,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 모든 걸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40일에 승천해야 되고 다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재림하기까지 모든 순서 절차, 그것은 성경의 애언의 성취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죠. 바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 하려고?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의 낙이 바로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애언의 선지자 그 말씀들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누구 이야기? 우리 서진이도 잘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 거죠. 주인공이시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 모든 말씀들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우리 구원을 주기까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평화에 가는 걸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면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만인의 후에 이렇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왕의 왕인 것을 알고 저들이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들이 결의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찬성하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지 않죠. 몰라서 저들은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들이 몰려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외칠 때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저들은 오히려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게 누군데 이러느냐?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입니다. 하여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유 불문은 누구를 물어나고 뭐 한다고요? 멸망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은 영광은 뭐예요? 부끄러움에 있고 오히려 그들은 어디에 있것만 생각하고 산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그렇죠.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연연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전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들의 결론은 멸망이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왕의 왕. 예수님은 뭘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그렇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다. 그 말은 만주의 주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메인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러니까 뭐다? 그대로 뭐하는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시온 따르기를 뭐가 임한다? 네게 뭐가 임한다? 왕이 임하나니. 근데 그 왕은 뭘 탄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렇죠. 자,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죠.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벳바게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벳바게는 예루살렘 맞은편 가서 예루살렘 행정구역의 가장 동쪽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벳바게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언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벳바게에서 출발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성경적인 정확한 팩트적으로 예언을 성취하게 오신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다른 서쪽에서 오셨다. 그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왜? 메시아는 어디로 왔대? 동쪽에서 와야 되거든. 했던 동쪽 시작점이 예루살렘 행정구의 시작 출발이 어디예요? 벳바게거든.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 행정구역의 제일로 동쪽 어디예요? 네? 저 어디죠? 강동이에요. 강동. 그 강동이라니 강동. 저쪽 반대는 강서가 되고 그렇죠. 그처럼 행정구의 동쪽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다. 그렇죠. 만왕의 왕. 성경은 우리한테 자세히 일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만왕이 하면 전 세계 모든 77억 4천만 명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한 나라의 왕은 그 백성들만 통치하는 거 맞지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 백성만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뭐요? 따라합시다. 창세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통치하신 분이다. 그게 만왕의 왕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뜨면 이성과 논리 판단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분만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뭐라고 그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그렇잖아요. 택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그렇지요. 진실한 자도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도 늘 이긴 싸움을 싸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늘 자존감을 좀 가져야 돼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요.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뭐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렇죠.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좌정하셔서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하도록 왕으로 딱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분이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거워요, 불행해요? 너무 즐겁잖아요.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예수님 안 믿어도 생각해봐요. 이건 뭐 생각조차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분이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왕권으로. 그렇죠.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헤롯 왕한테 한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시죠? 자, 그러니까 이미 다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관. 여러분, 자, 그러면 헤로드한테요 왕이 있는데 지금 왕으로 나셨다. 말이 돼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누구라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예요. 자, 이 땅의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고 왕이 바뀔 수도 있지만서도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여 다스리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의 통치는 어떻게 이른다고 그래요? 대대가 뭐예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오는 세대 가는 세대 할 것 없이 영원토록 대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처럼 통치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린다고 말해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뭐한다? 통치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하고요. 모든 권세가 있고요. 모든 능력이 있고요. 모든 주권이 있고요.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누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예배 서문할 때 그렇잖아요. 묵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 났죠. 예배의 정의가 그거예요. 예배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만 빠져오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렇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어.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와 권세에 뭐가 된다? 예수님은 머리시다. 머리는 헤드잖아요.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리잖아요. 명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가 되면서 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맞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근데 백성을 다스릴 때 성경 보면 참 재밌죠.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뭇백성이잖아. 뭇백성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뭇백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뭐 하시고 주님은 뭐 하시고 다스리시고 눈으로서 보시면서 모든 나라들을 뭐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저 나라 저렇게 한다. 다 보고 알고 계시요. 그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뒤집고 저렇게 다시 세우고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요한 건데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뭘까요? 모든 문제가 뭐겠어요? 네.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죠? 생사고락을 비롯하여서 생로병사를 비롯하여서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는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인적인 뭐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이미 과거 완료로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 허물, 실수, 부끄러운 거 한 번에 다 가져가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예수님이 온몸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악 뭐다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오만 징계 다 수모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불안, 스트레스와 삐지고 토라지, 시기, 질투, 다투, 열받고 환호, 속삭, 짜증, 신경질 나는 것 싹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뭘 주셨어? 뭐 하라고? 누리라고. 가봐요.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까? 또 근심 걱정하며 살아야 돼요? 옆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근심 걱정해야 됩니까? 평화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평화롭게 살겠습니까? 그 지극히 정상이 그분에 대한 은혜고 예의죠. 그렇죠. 이미 다 십자가에 징계면 너는 평화를 누리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연약한 채찍에 맞으므로 육체적인 부분도 다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왜 대답이 싫잖아. 회복이 되어야 돼. 나는 맨날 골골골거리면서 아프면서 병들면서 죽어야 돼야? 회복돼야지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 그분이 지금도 그분 맞죠, 예수님?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종합병원이었는데 십자가로 한 번 해결됐잖아요. 지금 18년, 19년 동안 재발되고 합병증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프진 않아요. 다른 데는 아플 수 있어도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왜 그렇게 완벽해? 예수님이 고친 사람 재발했다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물론 하나님은 이게 의학도 주고 과학도 주고 물리학, 화학도 주셨어요. 그렇게도 그렇죠. 물리적으로 고치시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이미 고침 받았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성경에 봐요. 성경이 말 제 말이 아니라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어찌 됐든지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나도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이미 고쳐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해결받으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존재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같이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겼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어디 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고야.
과거 완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주님만이 부활자신데, 주님 제일 말도 우리 부활해. 우리는 무슨 부활해? 생명의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그들의 부활,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자, 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렇지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왜 국한됐다면 예수님이 편협적이잖아요. 편파적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 인류를 다 죄를 짊어지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완전 다르죠. 극과 극.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물과 제약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허물과 제약은 영적인 부분이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바로 근심 걱정 부분이 평안한 부분이고요. 육체적이면 육체잖아요. 그 전인적인 치유가 회복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도 언제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야, 우리 자유 해방됐어요.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도 절대 우리를 함부로 못 손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지, 자기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표식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완전히 모든 해결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난 문제도 해결 받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왜? 주님 가르친 기도도 그렇잖아요. 오늘 나에게 뭐 할 주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다 먹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 정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그러면 너희들 의식 주면 다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아,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요 발가벗기시면서 뭐다? 내 모든 가난을 가져가셨어.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 해요? 성경은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 저주 아래에 있었다. 그렇죠? 바로 저주라는 것은요 우리 뭘 말합니까? 바로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 그렇죠? 그것은 실패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성공자가 돼. 왜? 예수님께서 뭐다? 이미 다 저주 실패를 뭐 했으니까? 가지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 수치도 우리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죠? 부끄러운 거, 실수, 수치, 이것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 참으시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뭘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움은 뭐예요? 수치잖아요. 수치, 실수한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수치에서 명예로. 예,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가야 돼요. 명예롭게. 수치스러운 삶 살면 안 되고 명예로운 삶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야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돼. 정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달라야 돼. 이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서 맨날 수치스러운 부끄러우면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부끄러움 다 가져가셨잖아요. 참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 안 되죠. 부끄러움 당해서도 안 되고 명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명예롭게 살겠습니다. 예, 명예롭게 살아야 되는 우리는요. 어디 가서 당당하고 명예롭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게 뭡니까? 우리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원수됐던 그 아들 죽으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영원한 구원의 뿌리라니 근원 뿌리가 된다.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 하셨다 그랬죠. 누구든지잖아.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를 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였는다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지.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예. 임종 직전이라도 제가 그런 구원받은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예. 바로 기도해주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러면 부르면서 하늘나라 가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그렇게 임종한 사람 제가 여러 분 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모든 제3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모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설교하고 그렇게 살라고. 왜? 그렇게 교훈을 주어서 그 말씀 따라 잘 살면은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명한 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대로 모델 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타부터 따지지도 않고, 야, 누가 쓰겠다 하면 주가 쓰셨다라. 예, 알겠습니다. 예, 만일 못 가게 그냥 가.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바로 모델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가르치면 같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마음이 이게 쉰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 살아간다,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잘나도요, 사내짐이 진수 할아버지 성찬 할머니를 먹고 살아도요, 내 마음이 근심걱정하면 모래알 씹는 것도 하잖아요. 그게 독이요, 독. 아무리 좋은 거면 독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평안하고 안정을 찾으니까, 예, 다 주님께 배우러 가잖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안정, 평화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늘 해피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까꿍하고 살아야 돼. 까꿍해도 안 웃는 사람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병원 가보셔야 돼요. 예. 왜 그런다고요? 회귀 본능, 기소 본능이에요. 어려서 까꿍할 때 웃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웃는 거예요. 반사신경으로 웃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까꿍해도 안 웃으면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 손들 다 웃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같이 볼까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죠. 미리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 누구 본받으라고? 아들 예수 본받으라고. 그래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를 또 오래 참으로 본 삼았어, 안 삼았어요? 다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같이 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그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면서 나눔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나보다 못한 사람 예민하지 마.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 안타까운 상황들 볼 때마다 가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성전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또 배가 고프면 500여 700여로 먹여 주시고 풍랑이라서 배가 전복되려고 할 때 평안하게 해 주시고 다 이 주님이 해 주시잖아. 그 주를 본받아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뜻을 같이 하라.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 산으로 간대요. 아니요, 요즘 더 자라간대요. 그건 제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뭐라고? 같게 하라. 그렇죠. 같이 하라. 아무쪼록 항상 우리는 원웨이, 한 길로 주님 가신 그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죠,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주셨어. 후에 뭐라고요? 영생 없는 사람에게 뭐가 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오래 참음으로요, 일체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도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묵묵히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오래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요? 그게 누구의 본받는 거라고? 예수님의 본받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야, 그렇죠. 예수님 따라오도록 해서 본을 끼쳤다고 하잖아요. 그 고난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 자체를 따라가야지요. 그래서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길이 아주 편안한 길일까요? 편하지 않는 길일까요? 편하지 않는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 게 고난의 길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셨다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오늘날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벚꽃 축제하고 할 때 놀러도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왔잖아. 아, 우리 성도들 대단해요. 예,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하는 이상한 짓 다 하는데 우리는 또 하지 않잖아. 이거요, 만만치 않는 길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은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저는 이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나를 본받는 자. 예,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준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를 본받자고 세상을 본받아. 세상과 짜갖고 살아. 그러면 나 본받으라. 너나 잘해라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악한 것은 뭐 하지 말고, 예, 성경에 말해 악한 것은 절대 본받지 말라. 뭘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행하는 사람 누구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찌든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친 대로 양육을 받아서 본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히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뭐를 증명한다? 열매를 증명한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그분을 잘 알고 섬기고 살아가면 뭐가 가득하다고?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죠. 야, 이제는 우리를 누구도 여러분이 올가맬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자유해 주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허물과 죄악, 근심, 걱정, 내 모든 연약한 거 다 회복해 주셨다.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죠. 야,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늘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 이게 정말 우리는요, 그것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화평. 그렇죠. 누구와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의 화평. 이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의 종료주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축복,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여 그 순환, 수치, 수모, 고통, 고난, 역경 다 당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 영광 돌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는 정말 당당하게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내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본을 보여서 우리가 따라오라가 우리는 주의 발자취만 따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